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푸뉴마티코스인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 안에 속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고, 육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신앙의 초보, 신앙에 있어서는 어린 아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젖을 먹어야 되는 어린 아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충분히 혼자 신앙을 지켜나갈 만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떠먹여줘야 되는, 성경도 해석해줘야 되고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제 초보신앙,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은 좀 미성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건, 복음을 전한 거죠. 이렇게 가르칠 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때 유대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는 데마다 옛날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만 하면 여지없이 유대인들이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용역들 사가지고 방해해요. 그래서 방해를,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방해를 받아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디도 유수도,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정확히 이 내용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선택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방해받아서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또 옮겨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3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길지 않은,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딱딱한 음식을 먹을 정도의 성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젖을 먹는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신앙을 조금 성장시켜 놨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신앙이 깊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인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나눠져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신앙이 미성숙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표현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교훈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지 미성숙한 신앙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성숙한 신앙인인데, 여전히 설교나 해석해 주는 그 말씀만 의지해서 젖을 먹고 스스로 성경을 보고 공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물론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젖먹이 신앙에 불과합니다. 성숙하지 않아요. 선교 역사가 100년이 넘은 나라인데 평신도들 가운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요즘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성경 하나 제대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믿는 신앙 하나 명쾌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미성숙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에 속해 있지 말고 영에 속해 있어라.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는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선교 역사 100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많은 교회가 있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자립하는 신앙. 요 신앙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속해 있게 되면 그 순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많은 중직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를 좌우지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들, 모든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내용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준비된 사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열심히 헌신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그렇게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했던 사역자.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지지하는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된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르게 이제 그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목회자가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정말 열심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잘 가르치긴 하는데 방언을 못해요. 방언은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여성들의 이 파워가 너무 세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딸 셋 낳으면 완전히 좌절에 푹 빠지는데 고린도 여자들은 아들 셋 낳았다. 왠지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성의 파워가 세요. 그래서 이 아볼로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설교한다고 여자들이 일어서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 못하게. 그래서 여자들 등살에 그냥 못 이기고 결국 사임을 하고 바울에게 돌아가 버린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버렸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지하는 베드로파, 예수님을 지지하는 예수님파,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바울 자신과 아볼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입니까? 아볼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역자일 뿐입니다.
근데 왜 사람에게 줄을 서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 줄을 서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줄 서면 큰일 나요. 어떤 교회는 마치 담임 목사를 하나님 모시듯이 글쎄요,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건 물론 괜찮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됐죠. 사람에게 줄을 선 겁니다. 자꾸 교회를 계급화시켜 나갑니다. 사람에게 줄을 설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높냐, 아볼로가 높냐, 게바가 높냐, 예수님이 높냐, 그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딱 두 사람만 언급을 했죠. 가장 잘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던 아볼로, 이 두 사람만 봐도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줄 서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줄을 서야지 사람에게 줄을 서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한 영혼을 영적으로 자라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자립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와, 내가 성령 줄게. 가끔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말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가끔 있어요. 신학을 공부 안 하고 그냥 선교사라고 단어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경거망동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와, 성령 받을 수 있어.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습니다. 심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바울 사도가 심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의 심령의 밭에, 마음의 밭에 복음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바울은 열심히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고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상담, 신방 여러 가지 많은 걸 통해서 한 영혼을 계속 돌보는 거예요. 영적인 물을 공급하는 거죠. 즉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게 계속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 받은 사역자가 계속 영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물을 주는 겁니다.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구역을 맡는 구역장이나 지역을 맡은 지역장이나 또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죠.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한 생명을 돌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라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해줄게, 나한테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요. 그건 안 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같이 기도했는데 해결이 되면 저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심었을 뿐입니다. 열심히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역자이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문맥이 연결되는데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열심히 하는 거죠.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심는 사람이라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사역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거든요. 도를 전한다고 할 때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게 되거든요. 만약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멸망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목회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직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찬양 사역자로 부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뭘로 쓰시느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준비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기적을 나타나든지 어떤 기적이 나타나든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 말씀은 특히 목회자들이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선생되지 마십시오. 선생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냐? 그냥 선생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생명 살리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가르쳐야지 만약에 선생이 돼가지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게 되면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요. 결국 선생 잘못이죠. 그래서 선생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 선생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회자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각각 모든 사람들이 받은 은사대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준비돼야 되고 또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타나겠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라라고 이 바울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맡겨진 사명이라는 단어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은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양하게 일해야 될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주셨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병이 낫게 되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막 베풀 줄 아는 그런 베푸는 마음까지 주셨다고 한다면 구제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의 심정이 읽혀지게 되면 너무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위로할 줄 알아요? 긍휼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가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몰아서 주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대로라고 할 때 은사를 받은 대로, 또 각자 주어진 어떤 사명, 임명, 이것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중요하냐?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다 포함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드러나요. 본인의 것을 자꾸 챙겨요. 자기의 의가 강해요.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동역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앞에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자신과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복음이 심겨진 밭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성장해 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죠. 성령께서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가 바로 영적인 사람,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역자 의식,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복음이 심겨져야 될 밭이라는 사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나쁜 일 빼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모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요 믿음 가운데 정말 헌신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각자 받은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헌신입니다. 바로 헌신. 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추상적인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의 의미로 풀어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요.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의 또 한 주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생각하신 모든 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충성됨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에 충성하십시오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미래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충성되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의 가족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로 알고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압니까?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장이 있어요.
그 직장 누가 칭찬하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직장에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해요. 충성되이 사는 겁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학업을 감당하는 학생이 있어요. 또 뭐 꼭 공부만이 아니고 재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뭐 예체능도 있고 뭐 기술도 있고 다 배우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그러면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라고 할 때 믿음과 충성된 신앙 이렇게 연결돼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습으로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도 즐겁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상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일거양득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렇습니다. 즐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포커스를 잘 맞추면 즐거워져요. 즐거워지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상까지 주신다니까요. 이게 정말 복받은 신앙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당장 열매가 없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일을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도 거두게 하실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충성되이 하세요. 믿음 안에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이 땅에서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 모습으로 사용되고 복받아 누리고 간증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